출애굽기 3장 1절 2절입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아멘. 모세의 44번째, 떨기나무 6번째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크게 두 가지. 성령 충만의 조건, 말씀 책임질. 지난주에 이어서죠. 지난주에 첫 번째가 신령한 체험의 조건, 그렇게 제목을 달았었는데, 첫 번째가 순종, 곧 희생과 포기. 두 번째가 말씀 책임질이었죠. 오늘 그 연장선전에서 성령 충만의 조건, 말씀 책임질. 두 번째, 성령 충만한 자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함. 이렇게 큰 주제로 상고를 해보겠습니다. 자, 모세가 본문에서 떨기나무 가운데 불꽃으로 임재하신 하나님을 뵌 것은 진리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을 인격적, 결합적으로 영접한 하늘에 속한 신령한 체험입니다. 자, 그러니 우리도 영이 중생이 되었다면 중생된 영과 함께 기본 성령님이 항상 내주 결합으로 영원히 함께 계시죠. 그렇지만 우리는 이제 중복적으로 다시금 진리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을 모세처럼 인격적, 결합적으로 영접하기를 간절히 사모하며 신앙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라. 80년 동안 하나님의 나라와 의에 대해 곧 진리에 대해 간절히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심정으로 살아온 모세에게 드디어 하나님께서 호렙산에서 당신을 나타내 주셨습니다. 80평생 처음이에요. 자, 그래서 오늘날도 주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자들, 성령의 임재를 사모하는 자들은 평소에 늘 하나님의 진리에 대해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이러한 과정이 반드시 있어야 하겠습니다. 이것이 특수한 게 아니라 영이 살아있는 자의 마땅한 몸부림입니다. 영적으로 산 사람은 그 영적 갈급성을 해결하기 위해 하나님을 향해 간절히 진리를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이러한 몸부림이 있어 마땅하다는 거. 아멘? 산 사람은 배고프면 아이들 어떻게 해요? 줘달라고 울잖아요. 그렇듯이 영이 중생됐다면 하나님의 진리에 대해, 영의 말씀에 대해, 생명의 말씀에 대해 간절히 찾는 것이 마땅한 거다. 그게 없다면 오히려 그 사람은 영적으로 지금 죽어 있는 거죠. 자, 무엇에 대한 사모함이냐?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진리에 대해 사모함. 하나님의 진리, 곧 하나님께서 나를 인간으로 창조하신 원인, 동기, 목적에 대해 이 재세기간을 살아가는 궁극적인 목적에 대해 이것을 자기가 알면 인간 나는 누구인지, 왜 이 세상에 왔는지, 또 무슨 목적으로 살아야 하는지,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인생의 근본적이고 궁극적인 삶의 목적이 다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 하나님의 말씀에 감추인 진리 본질을 깨달아 그 진리의 사람으로 거듭나지기를 간절히 원하는 이러한 사모함, 이것이 필요하다. 잠시 있다 사라질 어떤 신비한 은사적인 체험, 곧 꿈이나 환상이나 예언이나 방언이나 신유와 같은 그런 임시적인 것을 사모함이 아니라, 그런 것은 다 부수적인 거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수적이고 임시 방편적인 것보다 영원히 다함이 없고 변함이 없고 요동됨이 없는 신령한 하나님 그분 자체를 사모하는 마음,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마음, 그분의 하나님의 의와 그분의 진리를 사모하는 마음, 이러한 마음이 정말로 중요하다. 쉽게 말하면 껍데기를 사모할 거냐, 참 진짜 알맹이를 사모할 거냐 그 말이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말씀에 대해 사모하는 마음만 있다면 그런 신앙은 걱정이 안 됩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친히 그 자의 주인 되주시고 신랑 되주시고 친구가 되주셔서 친히 진리와 영감으로 인도해 주시니까요. 엊그제 사모와 밤에 산책을 하면서 교회 학교 아이들에 대해 잠시 대화를 했는데 지금 당장 공부를 조금 잘하고 조금 못하고는 큰 문제가 아니다. 문제는 아이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말씀을 사모하는 이 신앙심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게 문제라는 거. 우리 학생들 물론 학생의 본분 공부죠. 열심히 성실히 임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정신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들이 사회 곳곳에 심겨져서 살아간다면 그 의인 하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복이 그를 통해서 주변에 흘러가므로 주변 사회가 정화되며 밝아진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은 학생 때 공부할 수 있을 때 부지런히 공부하고 책도 이것저것 많이 접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 자녀들이 지금 당장 세상 공부에 소질이 있나 없나 그거는 큰 문제거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문제는 자녀 스스로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말씀을 사모하여 말씀을 이루고자 하는 그런 거룩한 소원성이 아이들 마음 중심에 있느냐 없느냐. 나는 지금 부족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고자 하는 그러한 경건한 신앙 심성이 우리들 아이들 마음속에 속 중심에 있느냐 없느냐, 이것이 문제입니다. 우리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이러한 신앙심만큼은 잘 새겨주고 물려줘야 합니다. 그러려면 많은 시간은 아니더라도 부모가 주님의 진리 아가페의 마음으로 자녀와 진솔한 대화를 해야 합니다. 많은 시간은 아니더라도 우리 부모님들 진리 아가페의 마음을 가지고 자녀와 진솔한 대화를 할 시간을 만들어라. 그래서 그렇게 대화를 할 때 진리의 정신이 자녀 속에, 자녀 머리와 마음 속에 스며드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스스로 이 신앙심, 하나님을 사모하고 그분의 말씀을 부족하나마 이루고자 하는, 진리 중심으로 살고자 하는 이러한 신앙심성이 그 속 중심에 있다면 그게 중요한 것이지, 그거 없이 지금 당장 공부 좀 잘했네 못했네, 잘했으니까 좋아하고 좀 못하면 좀 기분 나빠하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모세에게 성령이 충만으로 임한 이 장면을 생각해 보면서 마찬가지로 소년 다윗에게도 어떻게 성령님이 충만으로 임재를 하셨나 지난주에 잠시 상고를 하다가 마쳤죠. 다윗은 평소에 늘 하나님의 말씀을 새김질하여 늘 하나님 말씀으로
주야로 묵상을 하고 책임질을 하니까 그 마음이, 다윗의 마음이, 소년 다윗의 마음이 거룩하고 진실하고 선하고 정의롭게 거듭나지는 겁니까? 네, 그렇죠.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으로 합당하게 다듬어지는 그 다윗의 속 중심을 보시고 대제사장 사무엘 선지자를 보내서 불을 붙여주셨습니다. 다윗 속에 기름이 이미 준비되어 있었다고 말이에요. 그것을 외부에서 기름 부음으로 성령의 하나님의 영, 신이 강하게 점화가 된 것이죠. 사무엘이 이새의 집안에 와서 기름을 붓는 그 과정을 다시 잠시 생각을 해보면 사무엘상 16장에 나오죠. 13절에 사무엘이 기름불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그 앞서 보면 형들은 다 퇴짜 받았어요. 첫째, 둘째로부터 해가지고 일곱째까지. 자, 큰아들 그 엘리압이죠. 그 장면만 읽어드립니다. 사무엘상 16장 6절 7절. 그들이 오매, 그러니까 다윗의 이새의 아들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큰아들 엘리압이 오니까 이야, 이거 사무엘이 봐도 끝내주거든요. 외모, 학벌 뭐 하나 뭐 빠지는 게 없어요. 과연 큰아들이다. 그래서 기름을 부으려고 했더니 하나님께서 뭐라세요? 7절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자, 그의 용모와 신장을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느니라. 이게 지금 이새의 큰아들을 보고 하는 말인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면 앞서 누구를 염두에 두고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걸까요? 네? 앞서 누구를 염두에 두고 그의 외모와 신장을 보지 말라고 내가 이미 그를 버렸다. 앞서 누굴 염두에 두고 이런 말을 하시는 거예요? 네, 사울 왕을 염두에 두고 이런 말을 하시는 거예요. 사울 왕. 사울 왕은 그 키가 신장이 백성들보다 머리 하나가 더 위에 있었습니까? 외모도 훌륭하고, 그죠? 그런데 그 사울 왕이 어떻게 됐어요? 교만함으로 하나님의 의 중에서는 이미 버림을 받았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 사울 왕을 염두에 두고 지금 엘리압에 똑같이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의 용모와 신장을 보지 말라. 야, 그런데 사람들은 지금도 사람의 용모와 신장을 보죠. 학벌이나 외모를 봅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속 중심을 보십니다. 속 중심을 보실 때는 뭘 보신다고 말씀드렸죠? 몇 주 전에? 몇 번 말씀드렸죠. 속 중심을 보신다 하실 때는 그가 속 중심에서 그의 양심이 진리를 붙잡고 있느냐. 그래서 진리를 따르는 그 양심, 그 속 중심을 보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저가 진리를 붙잡고 있는 건지, 진리를 붙잡은 그 양심을 따르고 있는 것인지 아닌지, 그걸 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껍데기는 아무 소용없습니다. 외모, 모양, 신분, 배경, 학벌, 일체 보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먼저 보고 들어간다는 게 그게 바로 육입니다. 육.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지 말라고 하시는데 사람들은 척하면 뭐예요? 척하면 벌써 외모예요. 외모. 척하면 학벌이고 척하면 신분과 출신 배경을 봐요. 그래서 그런 배경이 별 볼 일 없으면 일단 마음에서부터 무시하고 들어갑니다. 아무리 옳은 이치를 말해도
학벌과 신분과 출신 배경이 받쳐주지 않고 기독교 종교계에서 연결된 끈이 없으면 일단은 무시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마음에서 일단 무시를 하고 들어가니 그 교훈을 들어봐서 이치가 옳다 해도 자기 마음에서 무게중심을 크게 두지 않습니다. 왜요? 일단 먼저 무시하고 들어가니까 아무리 옳은 말을 해도 그냥 하나의 일반적인 견해 정도로만 보는 거죠. 그게 꼭 나쁘다가 아니라 선악과 따먹은 보통 범인들이 다 그렇다고 말해요. 우리도 이런 경향이 얼마든지 있는 거죠? 그런 것이 왜 그런 거죠? 그것이 다 선악과 먹고 타락한 증거입니다. 우리가 다 선악과 먹고 타락한 증거예요. 다 영적으로 병이 들어서 사람을 온전하게 보지 못하는 것으로 하나님 앞에서는 다 죄니 저와 여러분은 그런 부분에서도 다 구원함을 받아야 합니다. 사람을 외모로 보고 딱 판단하고 무시하는 거, 그거 병이고 죄입니다. 거기서도 우리는 구원함을 받아야 돼요. 사람의 인격이 온전하게 바르게 서 있으면요, 사물과 사람을 객관적 그대로 봅니다. 그런데 사람의 인격이 병들어 있거나 삐뚤어져 있으면 사물과 사람, 사건을 객관적 그대로 보지 못하고 자기의 삐뚤어지고 왜곡된 수준대로 타락적 기준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진리의 말씀을 들어도 말씀을 듣는 자의 영적 상태에 따라서 온전히 말씀을 받고 회개하여 돌이키는 자가 있는가 하면 마음에서 바치고 대적하거나 무시하는 자도 나오는 겁니다. 사도행전에도 보면은 똑같은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서 성령에 감화된 설교를 듣고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는 하루에 3,000명이 회개하는가 하면 성령 충만한 스데반 집사가 설교하는 설교를 듣고는 이를 갈며 돌로 쳐 죽이죠. 둘 다 똑같이 성령에 감화된 설교인데, 성도님들, 진리 무시는 곧 주님 무시요, 그것은 곧 자기 무시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치가 그래요. 우리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주님의 진리 복음만큼은 자기의 생명처럼 귀히 여기고 경청하며 순종해야 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 경청해야 합니다. 경청. 특히나 일반 강연도 아니고 학교 강의도 아니고 수업 시간도 아니고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신이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의 종을 통해서 직접 나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들을 때는 정말로 경청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예배 시간에 말씀에 얼마나 집중해서 경청하느냐, 그것이 바로 그 사람의 신앙의 수준을 알 수 있는 잣대가 됩니다. 잡담이나 딴청이나 둘이 여기저기 그냥 해찰하는 거나 다 미달이죠. 불합격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렇다고 말이에요. 자, 그래서 사무엘이 기름 불병을 가져다가 다윗의 머리에 부으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니라 그랬죠? 자, 그렇게 되면 이사야 11장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 11장 1절로 5절 시작.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린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의 띠를 삼으리라. 이야, 정말 멋진 사람입니다. 정말 멋진 사람이에요. 성도님들, 우리 이것은요 인간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위로부터 성령님께서 그에게 진리의 영으로, 영감된 진리로 그에게 감동 감화하심으로 여호와의 신, 여호와의 영, 성령님을 충만하게 부어주시잖아요. 그런 영적, 인격적, 결합적인 체험을 한 사람이 있는 사람은요, 자기 안에 주님께서 진리의 영으로 함께 하신다는 그 확신이 느껴져요. 확신이 느껴져요. 그래서 2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눈에 보이는 대로 귀에 들린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고가 인간의 사사로운 감정으로 하지 않는다 그 말이죠. 4절에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하나님의 절대 공의를 자기가 가지고 있다고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공의를 심판하는 겁니다.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의 막대기로 세상을 친대요. 이야, 왜요? 그의 입은 그 사람의 선악과 땀볶은 그 사람 기존적인 그 사람의 입이 아니라 그 사람 안에 누가 계세요? 여호와의 영이 함께 계시거든요. 진리의 말씀, 복음이 함께 계시거든요. 그걸 그 본인이 알아요. 자기 속에서 진리의 성령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이, 그러니까 자기가 말하는데 자기가 하는 말이 아니에요. 공의로, 진리로 말하기 때문에 그 입의 막대기로, 그 입의 막대기는 자기 막대기예요. 주님의 지팡이고 주님의 잣대예요. 주님의 진리 잣대죠. 그걸로 세상을 쳐버리는 거예요. 심판하는 거예요. 그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이는 거예요. 그 앞에서요, 감히 이상한 말을 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 가지고 말하는데 이상한 섞인 말 있죠. 혼합된 말, 악한 말. 감히 그 앞에서 말을 못해요. 왜? 서로 느껴지거든요. 영적인 것은 다 느끼고 아는 거예요. 누가 더 절대 정확한, 옳은, 공의의 진리 본질의 하나님의 영의 생명의 말씀을 가지고 그것으로 말을 하느냐? 그 앞에서는 다 심판되는 거예요. 공의로 그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의 띠를 삼으리라. 이야, 얼마나 멋진지. 이게 바로 성령의 사람이에요. 위로부터 거듭난 성령의 사람은 이런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이러한 체험을 부분적이라도 정말 하셔야 합니다. 하셨으면 좋겠어요.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지혜가 뛰어나고 총명이 뛰어나고 명철이 뛰어나고 이게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에요. 물론 이 지혜, 총명, 명철도 이게 하루아침에 된다는 말이 자기가 그 사람의 지혜, 명철, 총명이 아니죠. 성령님이, 하나님의 영이 충만히 강림하시니까 이게 되는 건데,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강림하시는 게 이게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다,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뭐 지혜, 총명, 명철을 구비하기 위해 구비하는 것이 하루아침에 된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 여호와의 영이 임하셔서 이러한 자가 되는 건데, 여호와의 영이 임재가 되려면 그것이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라고요. 그냥 되어지는 게 아니라고요. 공짜로 되는 게 아니라고요. 그냥 산수에 올라서 기도 몇 번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고요. 정말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감동이 되기까지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정직과 성실로 뼈를 깎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경건의 훈련이 필요해요. 이 뼈를 깎는 노력이라고 해서 자꾸 어떤 인간의 행위나 의, 뭐 기도를 하루에 몇 시간 해야 된다, 성경을 몇 독 해야 된다, 그런 행동적인 부분을 말씀드리는 게 결코 아닙니다. 뭐 그렇다고 그런 거 안 해야 된다는 말이 아니라 해야 되는 건데 그걸 주격적으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고요. 첫째, 주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같이 귀히 여길 줄 알아야 하고, 둘째,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과 같이 자기를 말씀의 사람으로, 거룩과 진실의 사람으로 만들고자 부단한 노력을 해야 할 것이고, 셋째, 세상을 분토처럼 여기고 포기를 해야 합니다. 이것은 제가 3주 전부터 계속 말씀드리는 거죠. 이건 아주 절대 정확한 영적 이치예요.
여기저기에 손 벌려놓고 뭐 하나 얻어 걸리기를 하는 그런 마음이 있으면 안 돼요. 예? 우리 성도님들은 여기저기 벌려놓은 일이 있습니까? 주식? 비트코인? 부동산? 영원한 자기의 고향 하늘 천성을 향해 달려가는 하나님의 천국 백성으로서는 합당치 않은 자세입니다. 먹고 마시고 입을 것은 오직 천국을 준비하기에 합당한 정도만 있으면 족한 줄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생애 전부는 오직 천국 준비하는 것에만 올인, 그게 거룩한 하늘나라에 합당한 성도의 자세라. 특히나 목회자라면 목회 사역이나 목회 부흥에 마음을 두는 것보다 성경 하나님 말씀 안에서 진리의 보화를 발견하기 위해 목숨을 걸어야 합니다. 그걸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버리고 포기하고 오직 하나님께 자기의 생명을 맡겨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세상의 끈을 끊지 않고 여기저기 보험 드는 식 마냥 문어발식으로 세상을 붙들고 있는 그 속중심을 하나님은 훤히 다 아시고 그것을 다 끊고 포기할 때까지는 성경에서 하늘문은 열어주시지 않는 겁니다. 이건 아주 분명한 이치예요. 목회자가 그걸 얼른 끊고 버리고 회개치 않는다면 하나님께서는 아마 하늘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그거를 포기하고 끊고 버리게 하는 사건이 올 수도 있어요. 그렇게 해서라도 포기하게 하시는 분이라는 거. 그것도 하나님의 아가페죠. 그조차 없는 사람도 있어요. 그냥 네 하고 싶은 대로 해라. 네 될 대로 되라. 그런 성 밖에 버림받은 교인들도 있을 거라고요. 주 하나님을 지극히 경외하고 사랑하는 다윗이 대제사장 사무엘 선지에게 기름 부음을 받고 하나님의 신,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성령으로 충만하였기에 무적의 골리앗을 단번에 이길 수 있었고 백척 간도에 있는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공의가 세워지는 하나님의 나라로 올바르게 세울 수 있었습니다. 이런 시발점이 뭐라고요? 다윗이 이렇게 할 수 있는 시발점이 뭐였다고요? 따라합시다. 말씀 책임질. 이 말씀 책임질 이 안에는 자동적으로 거룩과 진실도 들어있고 세상을 뒤로 버리고 포기함도 들어있는 거죠. 그죠? 네. 하나님의 진리 본질의 말씀으로 자꾸만 책임질을 하다 보면 자기 속에 들어있는 육적 성질 성분은 자연스럽게 회개하여 내버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영과 육이 같이 할 수 없고 영의 생각과 육신의 생각이 함께 공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자, 이 진리 말씀을 들으면서 아직까지도 내 속에서 옛사람, 육신의 생각이 주격이 되어 있고 세상에 대한 탐심이 아직까지 들어있다? 아직 말씀을 제대로 못 들었구나. 말씀 책임질을 제대로 하지 않았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고 그 귀한 진리 본질의 말씀의 뜻을 깨닫기 위해 힘쓰고 연마하며 자기의 마음을 진리로 경작하는 그런 귀한 경건의 훈련의 과정, 그 시간, 그 인내의 시간, 시련 연단의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세상 이치가 그러하듯 신앙의 공짜는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마음 쓴 만큼, 포기한 만큼, 버린 만큼, 노력한 만큼, 딱 그만큼이에요. 하나님의 공의 앞에선 애누리가 없어요. 딱 그만큼, 자기 만들어진 만큼. 그러면 그 거룩과 진실로 만들어지는 그 심령,
중심을 보시고 어느 때, 곧 하나님의 때가 차면 정말 성령 하나님께서 진리의 영으로 강하게 역사하심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부터는 정말 주님이 자기 안에 거하심이 느껴져요. 자기는 그저 주의 종으로 순종. 그러면 선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이러한 역사를 사모하며 인내로써 우리의 달려갈 길을 끝까지 달려 완수함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과 존귀를 받는 귀한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던 모든 제자들이 불꽃 같은 성령의 충만함과 성령의 권능을 받고 주님의 증인이 되었죠. 자, 그러니 예수님이 승천하시는 것을 500여 문도가 봤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돌아와서 마가다락방에서 열흘 동안 기도에 힘쓰니라 했거든요. 그래서 120문도가 성령을 충만을 받았죠. 자, 그러니 그들에게는 성령 충만을 받은 그들에게는 이미 주님에게 3년 반 동안 진리의 복음을 배워서 그들 속에, 마음속에, 머릿속에 진리 지식이 충만하게 차 있는 상태였거든요. 거기에 위로부터 성령님이 능력만 입혀주시니까 이제 나가서 이제 복음 전도로서의 사명이 감당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되기까지, 위로부터 성령님이 능력으로 입혀주시기까지는 일단 인간 뇌가 부지런히 진리를 깨닫고 배우고 인격화시키고 자체화시키기 위한 뼈를 깎는 노력이 먼저 선행적으로 있어져야만 한다는 겁니다. 그냥이 아니에요. 바탕이 아무것도 준비도 안 돼 있는데 성령 기도 조금 몇 번 했다고, 금식기도 했다고, 40일 금식기도 했다고 성령님이 충만 주신 게 절대로 아니에요. 사도행전 9장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일단 1절로 9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나이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자, 17절로 19절 합독하십니다. 시작.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 지니라. 아멘. 그러니까 이런 역사, 주님의 성령님의 역사가 되기까지 사실 주님이 사울을 키우신 거죠. 자, 사울은 베냐민 지파입니다. 자, 유대가 쑥대밭이 될 때 아버지가 다수로 피난을 갔다는 겁니다. 사울의 아버지가. 그래서 바울은 다수에서 태어났어요.
근데 아버지가 재산도 많고 똑똑하기 때문에 거기서 좀 이름 있게 지냈나 봐요. 그 다소, 사울이 태어난 그 다소는 그 당시 로마 영역이었기 때문에 거기서 태어나면 로마 시민이 자동적으로 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로마 시민권도 있고 또 거기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유학을 와서 가말리엘 문화생으로 수제자로 있으면서 율법에도 아주 능통한 사람이 된 거죠. 그러니까 신부는 그 당시 세상에서 가장 알아주는 로마 시민, 유대 지파로서는 정통 베냐민 지파, 거기에 율법으로는 가말리엘의 문화생, 수제자.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율법에도 능통하고 로마법에도 능통하고, 그러니까 세계적인 문학, 철학에도 박사였어요. 사울 일적에 철학 박사였다고요. 그 당시 유명한 사람이었어요. 훌륭한 사람이었어요. 거기다 이제 장막 치는 기술도 배운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게 다 뭐예요? 하나님께서 나중에 그 사울을 바울로 바꿔서 이방인 전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친히 그렇게 키우셨다는 거. 그런 하나님의 섭리를 사울 때 아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전혀 알 수가 없는 거죠. 자기 잘나서 사는 줄 아는 거죠. 자기가 열심히 노력하고 자기가 열심히 공부해서 그렇게 사는 줄 안 거지, 그 자체가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을 전혀 모르는 거죠. 마지막으로 사울의 사상이 뭐죠? 유대교잖아요. 유대교. 그걸 뒤집어 버려야 되죠. 유대교 그 사상 그대로 쓸 수가 없잖아요. 주님께서.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유대교의 사상을 뒤집어 버리는 사건이 바로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사건이죠. 방금 읽은. 그 꼭지만 뒤집어 버리면 나머지는 사울이 갖고 있는 그 틀은 다 복음 전도의 유익이 돼서 선용할 수 있는 겁니까? 그걸 다 부정하고 버리는 게 아니라니까요. 꼭지만 바꾸면, 그죠? 사람의 그 지식의 그 전환만 되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기만 하면 그 사람이 기존에 갖고 있는 것은 다 의의 병기로 선용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울을 그렇게 뒤집어서 다메섹 도상에서 뒤집어서 바울로 새 사람으로 거듭나게 해서 사용을 하시는 거죠. 사울 그 옛사람 그대로 사용하세요? 아니면은 물과 성령으로 완전히 변화시킨 다음에 새 사람으로 변화시킨 다음에 그 새 사람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이치는 똑같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저와 여러분도 주님께 쓰임이 되려면 일단 기존적인 땅에 속했던 사람, 예수를 믿어왔어도 그냥 내 옛사람이 직격이 되어가지고 육신 생각으로 내 나름대로 하나님을 믿어왔던 그 땅에 속했던 그 사람이 위에 속한 새 사람으로 온전히 뒤집어지는 이러한 물과 성령의 역사가 반드시 있어야만 한다는 겁니다. 그래야만 주님의 복음운동에 온전히 수종을 둘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친히 다메섹으로 향하는 그 도상에서 강렬한 빛과 음성으로 사울을 만나주신 것입니다. 주님의 제자들에 대해서 살기가 등등하던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강렬한 빛을 보고 엎드러지고 하늘에서 들려오는 주님의 음성에 복종하여 주님의 제자 아나니아에게 안수를 받을 때 성령께서 충만하게 감화감동하시니 사울의 마음에서 천지개벽이 일어나고 강한 빛으로 눈멀었던 눈에서는 비늘 같은 것이 벗겨져서 다시 보게 되는 난생 처음 겪는 큰 체험을 하고 유대교를 버리고 개종하여 세례를 받고 주님의 종으로, 기독교 주님의 종으로 개종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울도 그때 그 사건이 난생 처음 겪는 사건이죠. 그때까지는 그냥 순탄하게. 그러니까 그게 뭐예요? 그때까지는 어떤 사건이? 주님의 어떤 손길이에요? 우리 2주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주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이 사울을 인도하신 거예요. 그러다가 다메섹 도상에서부터는 이제 주님께서 친히 보이는 손길로 인도해 가시는 것이죠.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와 영감을 받고서 삐뚤어진 지식의 유대교, 삐뚤어진 전통의 유대교,
사탄의 회, 사탄의 집단인 유대교를 미련 없이 과감하게 버려버렸습니다. 이런 결단이 필요합니다. 이런 결단이 필요해요. 더 엄밀히 말하면 위로부터 거듭나면요, 이런 게 자동적으로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거듭나지 않으면 이런 미련을 못 버려요. 세상에 속한 그런 연결된 그런 것들을 끊을 수가 없어요. 거듭나지 못하면. 이게 인간의 의지로 되는 게 아니거든요. 위로부터 성령님의 힘으로 능력으로 거듭나지면 가치가 없기 때문에 그냥 다 과감하게 단절, 절단, 버리고 포기하고 끊어버리고 이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성령을 체험한 사람이에요. 오늘날 기독교인들도, 특히 목사님들도 기존의 기독교 종교적인 일반 지식, 곧 위로부터 진리와 영감으로 거듭나지 못한 일반 물질 지식이 바탕이 된 기독교 종교적인 세상에서 위로부터 물과 성령으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거듭나는 이러한 영적인 체험을 맛봐야만 합니다. 반드시 이러한 체험을 맛봐야 돼요. 특히나 목회자라면. 위에 속한 신령한 체험을, 신령한 맛을 보면요, 땅에 속한 기독교 종교적 세상 안에서 인간 자기가 어떤 사역을 통해 어떻게 해보겠나이다 하는 그 기독교 종교적 세상 안에 속한 그 미련은 아낌없이 과감하게 다 끊고 버리게 됩니다. 보통들 보면 기독교 종교적 세상 안에서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역을, 기독교 종교적인 사역을 크게 이루는 것을 소망하고, 목회자라면 그런 것을 비전으로 삼고 본인과 전체 교인들에게 총동원령을 내려 앞을 향해 달려가게 합니까? 그걸 비전이라 하고 하나님이 주신 꿈이라고 말하고 그것을 위해 기도하게 하고 열심을 내게 합니까? 그죠? 교회들이, 대부분의 교회들이 그러고 있죠? 그것을 믿음이라 하고 그런 것을 열심히 잘하는 성도를 믿음 좋은 성도라고 하고 직분을 올려주고 칭찬을 하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참으로 껍데기가 많이도 씌워졌구나. 그 껍데기가 언제나 벗겨질까? 그 외식의, 그 기독교 종교적인 외식의 껍데기가 한꺼풀 벗겨지고 두 꺼풀, 세 꺼풀 계속해서 벗겨지고 해야 하는데, 근데 이거는 정말로 천지개벽의 역사가 아니면, 위로부터 성령님의 강한 물과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인간의 그 수준과 그 차원과 그 질에서는 인간 스스로의 힘으로는 절대로 불가능한 일이니 주여, 그런 땅에 속한 종교성적인 차원에서 기독교 종교적 세상이라는 구렁텅이 안에서 뭔가 크게 한자리 해보겠다고 야단 떨던 그가 위로부터 신령한 진리와 영감의 체험을 맛본다면 기독교 종교적 세상은 가치가 느껴지지 않기 때문에 더 이상 그런 차원에 목매지 않게 될 텐데, 그러니 전에는 기독교 종교적 세상, 교단이라는 틀 속에 소속이 되어 있어야 뭔가 든든한 것 같고 안전한 것 같고, 정통 교단에 소속이 되어 있어야 이단 소리도 안 듣고 전도도 잘 되고 목회도 성공할 것 같았는데, 그러니까 뭐예요? 교단성이 은근히 자기의 든든한 뒷배경이었는데, 진리와 영감의 신령한 체험을 맛보게 되면 더 이상 인간이 만든 종교적인 틀을 보험 마냥 붙들지 않게 됩니다. 어떻게 이해가 되세요? 하긴 뭐 성도님들은 목회자가 아니라 근데 이해는 되시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오직 진리의 하나님만 의지하지 사람과 조직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진리가 기준이 되어서 인간이 만든 조직과 제도를 이용하고 선용하는 것과 사람이 진리로 다시금 거듭나지 못한 속에서 조직과 제도라는 틀을 은근히 의지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차원임을 알아야 합니다. 진리의 사람은 오직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만 의지하여 진리와 영감의 인도를 받는 자이지 사람이나 조직이나 단체를 보험마냥 의지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나 보통 선악과 따먹은 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람의 조직이나 단체를 더 무서워하는 거죠. 복음서도 나와요. 요한복음 9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날 때부터 소경된 자의 눈을 뜨게 해주시잖아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소경의 아버지에게 물어봐요. 야, 네 아들 누가 고쳐줬냐? 추궁을 하니까 그 아버지가 뭐라고 말하죠? 답변을 회피하잖아요. 어떻게? 저에게 물어보시오. 저가 장성하였으니 자기 일을 말하리이다. 근데 그렇게 말하는 이유가 왜 그렇게 말했다고 또 성경이 밝히죠? 바리새인들이 이미 예수를 이단이라 정죄하고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자는 출교할 것을 작정했기 때문에 출교당하지 않으려고 아버지가 그렇게 돌려서 말을 한 거라고 성경이 밝히고 있죠? 이해되시죠? 그리고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예수께서 많은 표적을 행하시고 천국 복음을 전하시니 관리들 중에도 유대 관리들 중에서도 예수를 믿는 자가 많이 나왔어요. 그런데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을 못해. 왜? 바리새인들 앞에서 예수는 그리스도라 말을 하면 자기가 출교당할까 봐. 그래서 두려운 거죠. 그러니까 성경은 그들 뭐라고 그래? 그 사람들을 요한복음 12장 43절.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목회자들은 반드시 이런 부분을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내가 지금 조직, 단체, 사람을 의지하는 것인지 아니면 전적으로 진리와 영감의 인도하심만 의지하고 바라는 것인지. 사실 성도님들은 별로 감이 안 오시겠지만요. 이게 목회자 입장에서는 정말 심각하게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교단 교파에 소속이 안 되어 있으면 이단 소리 듣고 교회 부흥에 방해가 되니까, 그리고 교단 교파에 소속이 되어 있어야 어려울 때 도움도 받고 또 외롭지도 않고 하니까 그런 의지성으로 교단에 소속이 되어 있는 것인지, 또 교단에 소속돼서 뭐 10년, 20년 다 완수하면 모두 나옵니까? 연금도? 그러니까 그런 의지성 때문에 교단성에 그 의지성이 있는 것인지, 또는 더 큰 도움과 의지가 되기 위해서 먼저 있던 작은 교단은 탈퇴를 하고 더 크고 좋다고 생각이 되는 큰 교단으로 갈아탈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인지, 또 실제로 그런 분들도 계시겠죠. 아니면 진리운동, 생명운동, 구원운동을 할 수 있는 교단을 찾다 보니까 그런 교단에 가입을 한 것인지, 아니면 진리운동, 생명운동, 구원운동을 같이 할 교단을 찾으려다가 찾고 찾다가 더 이상 찾을 수가 없어서 그냥 홀로 가고 있는 것인지, 의미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이러한 부분도 생각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의 신앙의 수준에 따라 반드시 그러한 부분도 물으실 때가 온다는 것. 지금 이 말은 교단 가입의 여부에 대해 갑론을박하는 게 아닙니다. 교단에 가입이 되면 잘못된 거고 홀로 가면 잘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오해하시면 안 돼요. 교단에 가입을 하든 안 하든
내 마음 중심에서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는 마음인지, 아니면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지만 은연중에 인간의 조직과 제도의 마음이 더 가 있는 것인지, 의지성으로. 그걸 묻는 거예요. 이 말을 들으면 어떤 목사님들은 이렇게 저한테 되물을 수도 있어요. 인간의 제도와 조직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게 아니냐? 그죠? 그걸 이용하는 게 뭐가 나쁘냐? 나쁘다는 말이 아니라. 물론 그렇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죠. 자, 그런데 저는 지금 더 본질적인 부분을 묻는 거라니까요. 인간이 만든 조직과 제도, 그 틀 안에서 내가 과연 정말로 하나님의 진리 본질의 뜻만을 추구하는 것인지, 아니면 명목은 그렇지만 내 속에 뭔가 세상성적인 요소나 어떤 그런 불순물이 섞여서 교단을 가입해야 된다고 그렇게 옹호하는 쪽으로 말을 하고 있는 것인지 생각을 해봐야 한다고요. 제가 지금 드린 말씀은 종교개혁은 이미 500년 전에 했지만 오늘날 교회된 우리들은 날마다 신앙개혁을 해야만 한다는 의미에서 도울 힘 없는 방백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드린 말씀이지, 교단 가입의 여부에 대해서 갖다붙어 말을 하자는 게 아니라는 것을 잘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어떻게 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와 영감, 계시와 영감을 받고 나서 바울은 어떻게 했어요? 삐뚤어진 지식의 유대교, 자기가 평생을 몸담고 있던 삐뚤어진 전통과 정통의 유대교, 사탄의 회, 사탄의 집단인 유대교를 미련 없이 버렸다는 거. 그러니까 이건 뭐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인간의 의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위로부터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라야만 홀로 서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중요한 거예요. 이것이 안 되면 홀로 서기는 불가능해요. 말씀드렸지만 이 신앙은요, 인간의 의지로 되는 게 아니거든요. 뭐 이방 종교처럼 돛 닦는 것도 아니고. 어린 아이 때는 앞에서 이끌어주고 옆에서 잡아주고 뒤에서 밀어주고 사방에서 다 그런 것들 막아주고 하듯 그런 조직과 단체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겠지만, 그것이 언제까지나 자기에 있어서 의지성으로 되어 있다면 더 이상의 신앙 성장은 바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 한 가지 이치는 분명하니 명심하시라. 더 이상의 신앙 성장은 없다. 더 이상의 성령의 감화 감동성, 위로부터 성경을 통해서 하늘문을 열어주시는 것은 바랄 수가 없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